오늘은 7망대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제가 2017년인가요? 여기 정관에 노인복지관이 처음 시작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타 수업을 좀 해줄 수 있냐? 예, 저는 하나님이 열어준 문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잘 연주를 해가지고 기타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방송국에서까지 취재를 나온 거죠. 이제 어르신들이 기타를 배워서 공연까지 하게 되니까 좀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회장님이 계신데 그 동호회에 이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밝은 분이세요. 쉽게 말하면 수업은 절대로 안 듣고 이렇게 기타 치는 폼만 이래. 그래서 제가 하도 연습을 안 하셔가지고 주눅 안 들게끔 노래만 열심히 부르고 손만 이래 치라. 사람들은 모른다. 근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김민정 근사님께서 같이 에어로빅 하는 멤버 중에 저희 이렇게 센터로 소개시켜 줬는데 그분이 그 동호회 멤버죠. 아직도 치는 폼만 잡고 있답니다. 선글라스 끼고. 이게 2017년인데 지금 이제 2025년이 돼 가잖아요. 약 10년이 돼 가는데 예, 폼만 잡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7망대를 폼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예? 실제로 교회 다니고 예? 성도인 것 같은데 이 7망대가 어디서 표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7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7 여정이 뭡니까? 잘 보시면 이 망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실 건데 이 7가지 망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전도자께서 아주 이렇게 쉽게 말하면 편집 요약한 내용이죠. 여정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개인의 굉장히 큰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어려움과 시련과 걱정과 염려들이. 근데 이 복음에 7망대가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현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의 문제와 시대 문제들. 자, 이 망대가 안 서면 이 개인, 가정, 현장, 교회, 시대 문제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이 축복을 가지게 되니까 뭡니까? 죽음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뭡니까? 걸어가지 않습니까? 어디를요? 7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정표를. 우리가 늘 들어왔던 거죠.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이 오고 환난이 와도 끝까지 뭐죠? 제자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제자를 곳곳에 뭡니까? 심어야지만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만 잡으시면 안 돼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다 쓸려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고 주의 종이 어떻고 그거 맞습니다. 너무나도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본인을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죠? 결국 자기의 틀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건 교회가 어떻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 7망대가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세운 주의 종의 게 뭡니까? 한 주간에 성취될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뭡니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안 끝났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끝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문제와 재앙 속에 있는데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말씀 따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끝냈는데 이걸 내 현장에서 확인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네요.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오픈된 내용은 아닌데 제작진들 사이에서 이제 아주 이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산이 300억이 넘는 부자가 있었대요. 자연인 멤버 중에. 근데 이분이 돈이 너무 이제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땅이 갑자기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자산 300억을 초월해가지고 다들 눈빛이 이거보다 300억이 더 밝은데 그럼 300억 하니까 눈빛이 달라집니까? 좋습니다. 네, 300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만져봐서. 근데 이분이 이제 300억이 있으니까 막 쓴 거죠. 막 투자하고. 그런데 자산이 제로가 되었답니다. 제로가. 그러니까 이제 죽으려고 산에 올라간 거죠. 죽으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밧줄을 사가지고 목 매달라고.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겠지만 300억이 날아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밧줄을 딱 메고 목을 딱 얹었는데 갑자기 저 산 나무 사이에 노을이 확 지더라네요. 자기 인생에서 노을이 이렇게 예쁜지 처음 봤대. 그래가지고 어차피 죽는 거 산에서 뭐 자는 게 무섭겠나. 내일 딱 한 번만 더 노을 보고 죽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 그 밧줄을 풀고 그 밧줄을 비계를 베고 딱 이렇게 잤대요. 근데 새벽에 해가 싹 뜨는데 본이 처음 본 거예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가.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한번 살아보자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텐트 사가지고요. 식료품 사 올라와서 일주일을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나는 자연인이 돼버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죠? 그 자연을 봤는데 생명을 얻어버렸어요. 300억에 다 잡혀 있으니까 죽음이 왔는데 그죠? 하나님이 만든 자연만 봐도 자연인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축복을 만약에 누리면 진짜 우리 문제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끝낸 문제를 내 문제로 누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다 앉아 계신데 차이는 뭐죠? 내한테 이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보좌의 축복을 이루시는데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임한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왜?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 축복은 전 세계를 살릴 증거가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이 축복이 뭐죠? 나를 살리고 나의 산업 현장에서 망대로 그리고 교회에서 뭡니까? 모델로 이렇게 만드시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유호용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알래스카 선교사입니다. 이분께서 청소 사업으로 굉장히 사업을 단단히 다졌고 경제 축복을 누렸는데 어느 날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캠프를 간 거죠. 수련한 겁니다.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들려온 거예요. 캠프 현장에서 아들이 죽은 겁니다. 대학교 3학년. 그런데 끝까지 강단을 지킨 거예요. 참 진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셨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 새끼가 죽었는데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아들이 정말 죽은 거예요. 4발 달린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탔는데 그 진흙에 들어가서 이게 뒤집어져가 전복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했대요. 우리 아들 젊으니까 장기 기증하자고. 근데 의료법상에 사망자의 장기는 기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안구만 추출해서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대요. 죽기 전에 장기를 미리 기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구만 기증을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했대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자식 죽었는데 뭐가 감사한데 이래 되지. 니만 행복하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식이 죽었는데 감사하다 할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불쌍한 주의 종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육신적인 축복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주의 종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죽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달라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들 죽음을 담보로 계획을 알고자 하는 그 중심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교인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떠나기 시작했대. 어떻게 목사들이 죽냐고. 영성이 어떻길래. 그때 느꼈대요. 본인은 사업도 성공했지만 목회도 성공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으로 뭐냐면 사꾼되지 말라고. 장사치 되지 말라고. 왜냐? 본인은 교회 부흥이 순 줄 알았답니다. 사고가 팡 터지니까 전부 다 뭐냐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뭘 딱 알았냐면 무리가 아니고 제자구나. 절대로 장사하는 목사, 교회 수를 내리는 목사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로 하나님은 원하시구나라는 계획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토바이 뒤에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20일 동안 릴레이 금식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아주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답니다. 근데 이 여자 집안이 불신자 가정이었대요. 아들과 교회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그 아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그 프레임이 너무 싫었대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했는데 사꾼의 때를 빼낸 겁니다. 죽는 날까지 뭐냐면 제자 찾고 세우는 목회자로 하나님 준비시킨 거예요. 아들이 죽은 것도 힘든데 4년 동안 휘몰아치는 그 법정 소송이 그냥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누구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들었는데 교회에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왔는데 완전한 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뭐죠? 나에게 임한 보좌의 축복. 왜 우리가 문제에서 흔들립니까? 이게 머릿속에만 있거든요. 그죠? 저는 PD수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할래요?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확인조차도 안 했잖아요. 오늘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지금 터진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가 500명이 넘는데 교육자가 3명밖에 없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본인이 성도 친한 사람들한테 툭툭 던진대요. 그리스도가 뭔지. 근데 전부 다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대. 신천지라고.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리스도인이 없는 교회가 된 겁니까? 죄송한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 축복은 올 수가 없죠. 왜?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가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런 분들이 뭐합니까? 사람만 있어도 뭐합니까? 이런 응답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자식이 죽었는데 감사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237의 축복 아닙니까? 자, 그때 뭐합니까? 이 축복이 오잖아요. 아무도 갈 수 없는 나의 치욕적인 과거가, 나의 절대 불가능한 과거가 복음 속에서 뭐합니까? 발판이 되고 오늘 과거를 넘어서서 가장 성령 충만한 날로 도전하는 겁니다. 뭐죠? 미래의 모든 재앙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증인으로 쓰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자를 통해서 쭉 들어왔는데 전부 다 성경적이었어요. 혹시 신학적으로 문제된다면 개인적으로 저를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고통스러울 때만 신약을 들이댔다면 저는 조직신앙 이런 거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신학에 갇혀 있는 분입니까?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피아노 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피아노 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다 정복했답니까? 아, 끝도 없다 합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으로 7가지 망대로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때 뭡니까? 세상을 장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뭡니까? 결박시키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이게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앞으로 문제 터지면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게 없는 교회들은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척 해야 되잖아. 그죠? 그때마다 문제가 팡팡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님들은 어떤 여정과 이정표로 가겠습니까? 놀아나지 않겠어요? 그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오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저 눈이 열리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영적인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죠? 돈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와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몸이 아픈데 나사달라는 이야기는 늘 할 수 있어요. 아파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맨날 짖는 남편을 옆에 두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유가 뭐냐고요. 예? 왜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노예 삼아서 이토록 고통스럽게 합니까? 풀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 애굽에 노예 됐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죠? 혹시 변하던가요, 가족이? 애굽이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망대를 심으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뭐합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지금 나와 내 시간표와 내 현장이 누리는 축복을 응답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때 뭐합니까? 지력이잖아요. 미리 보이잖아요. 적 없는 교회들이 지금 뭐하고 있고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오면 문제가 터지면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 속으로 가는지 안 보입니까? 저는 다 보이는데. 예?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로 담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체력도 이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경제력으로 이때 뭡니까? 하나님은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줘야 되니까. 그 안에 빛의 경제도 줘야 되니까. 또 그 사람이 또 뭡니까? 이걸 전달하고 제자를 찾고 세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미리 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뭐죠?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단 한 명도 재앙 속에서,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답을 못 냅니다. 그죠? 비전이 뭡니까? 다 재앙으로 다 끊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해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죠. 주임.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복음 조금 전하다 보니까 거짓 복음을 모르고 복음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복음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낱말하는데 바빠. 이거 해보시라니까 시간 있는가 없는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금만 뭡니까? 하나님 제 뇌를 멈추게 해달라고. 그죠? 오늘 모든 사건과 오늘 모든 삶 속에서 내 거 안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너무 피곤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집에 가면 또 뭐 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또 가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뭡니까? 이미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랙티스, 작품이 나올 건데 실천될 겁니다. 제가 이거 메시지 한 게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제목을.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 다시 한 번 더 잘게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뭡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음을 그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 내 문제는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 축복이 없는 현장 보이잖아요. 그럼 이 축복 받을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 축복의 비밀이 세 가지 들어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드립니다. 지금 덕계 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 애들 환각제 중독이 엄청 많대요. 펜타닐, 마약이죠. 애들이 본격적으로 뭐냐면 먹고 집단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가뻤어요. 교회들이 뭐 합니까? 예? 그 애들 보고 술, 담배 하지 마라 안 합니까? 교회들에게 역사한 이 모든 저주를 끊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 터지겠습니까? 저기 237 망대교회에 이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와서 바둑을 두는데 바둑 랭킹 1위가 오셨대요. 그 무리 중에. 그러면 이제 2, 3위 따라올 거 아닙니까? 오늘 날씨 바짝 추운데 더 많이 왔을 거라 생각하거든. 크리스마스 때 떡국거리 가지고 파티했는데 그 랭킹 1위 분이 속내를 털어놨대요. 자기는 무슨 업을 하고 있고 아내는 몇 살이고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자기의 모든 내용을 전달한 거죠. 딸이 미대를 나왔는데 정신병원에 있대요. 딸만 생각하면 내가 미치겠다고 술을 못 놓는데요. 그 현장을 보고 사단이 12가지로 다 운명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와서 장소 조금 제공하고 떡국 좀 끓여줬더만 본인 영적 상태 다 이야기해봐. 그분뿐이겠습니까?
이 축복을 다 놓치고 맨날 뭐냐면 문제 터지면 문제에 잡혀가니까 애국으로 끌려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7가지 망대가 회복되도록 진짜 기도 제목 바로 잡아야 되고 바르게 인도받도록 교회와 주의 종은 그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저한테 얍삽하게 뭐 해라 소리 하면 안 돼요. 저 머리가 나빠서 그 얍삽을 못 합니다. 그건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 학교에 성적표 떼드릴게요. 제 뒤에 2명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하시네. 제가 말 안 했어요? 신학교 RTS 다닐 때 제 성적 전부 D였다고. A, B, C, D, E. E 딱 뜨면 어떻게 되죠? F 떠야 되나? E는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F 뜨면 학비 반환해 주거든요. 그 말은 집에 가라 소리. 여따 걸리푸스. 예, 뭐죠? disciple. 왜? 문제 다 끝냈다면서. 그게 딱 박아놨어. 자, 하나님, 제게 이 축복이 각인되도록 아침에 뭡니까? 나를 살리도록 집중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나를 살리는 집중 조금만 하시면, 그리고 이 축복을 낮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는 자연스럽게 돼요. 뭐가 되냐면 밤에 들어가면 또 내일 뭐 해야 됩니까? 사역 현장은 말씀 전해야 되죠. 주일날 또 뭐 해야 돼요? 또 말씀 전해야 돼요. 저는 계속 뭐 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이도 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문 닫았다 생각하고 사역자로 전도자로 준비하세요. 예? 한평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행복한데. 결론은 아닌데 결론이네. 자, 요 축복을 조금만 회복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때 보입니다. 아, 이게 장착이 돼요. 24시.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정과 이정표로 가시게 하겠죠. 그때 절대 제자, 영원한 작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7망대 당연한 겁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해서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망대의 기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저주재앙, 모든 고통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갑절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